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그 가족들 중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70명이었다.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야곱의 자녀 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며느리들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자녀 손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다. 며느리들까지 합하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80명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80명이 조금 넘는 한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번성함으로 인해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창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낯선 이방 땅입니다. 아들 요셉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곳에 내려가 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거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려가면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 약속을 하셨고,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요셉도 형제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요셉을 알고 있는 왕들, 요셉이 애굽에 도움을 주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왕들이 통치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지게 되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 민족의 강함은 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로 이루어진 민족인가, 그것이 한 민족의 강함을 측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여 가니 새 왕과 애굽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 전쟁이 일어날 때에 반대편에 붙어 싸운다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어찌하든지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혹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아기를 받을 때에 산의 아이가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잘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굽왕의 압제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2절 상반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어떤 방해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혹한 학대를 받는다면 번성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고역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중한 노동을 하게 되다 보면 지치게 될 것이고, 가정에 들어가서 일찍 그냥 골아떨어지게 되므로 더 이상 자녀의 번식 문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왕성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권세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지고자 할 때에는 세상의 어떤 존재도, 어떤 권세도 그것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믿음직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드릴 수 없겠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이유를 묻지 말고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이유를 묻지 말고 약속을 붙들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입니까? 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를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유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죄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을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제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나름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화나 소식을 듣게 되면은 담임 목사의 경우는 마음이 덜컥하게 되죠. 순간 마음이 막 내려앉는 것 같은데 그 성도님이 질문한 것,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권면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음은 환난과 역경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허공 때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월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MA 과정을 졸업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프랑스 파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파리에서 당분간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은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계약 기간이 끝나고 했으니 이제 집을 팔아야 되겠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프랑스 파리 생전 처음 가가지고 이삿짐 날 형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 3곳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나가지고 그곳에 있는 집들을 쭉 살피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월세는 비싸고 규모는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작았습니다. 프랑스의 집값이 그렇게 비싸던지요. 그래서 보아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는 곳에서 이제 어찌하든지 이사는 좀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혹이나 다른 월세방이 난 거 있는지 쭉 검색을 하다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조금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설잠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용히 일어나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들의 이사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인은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 그곳에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집이 좁기 때문에 아들은 소파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소파의 밑에를 쭉 빼면 침대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들이 일어나 가지고는 이 핸드폰을 들고 문자 검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너무 크게 비명 질러가지고 주변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부동산 업자에게 문자가 왔는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 수 없게 됐으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있어도 되겠다. 아멘.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아멘 크게도 하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왔을 때에, 때로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염려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 찾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급한 일이면은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지금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광야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장차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야곱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그림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 대한 약속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쯤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난다면 세상 모든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00년쯤 지났으니 변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전 것은 아마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내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행태들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부리고 때로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구원의 문제가 잃어버리지 않은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실패와 고난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내게 오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것을 얻은 것을 마치 가장 큰 축복인 양 자랑하고 떠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는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믿어서 얻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 속에 계속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아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은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혹이나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인생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좀 있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받아 누리고 있으니, 또 앞으로 받을 것이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걸음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